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따라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크게 패해 전사자가 3만 명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패배는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한 예언은 이미 2차례 전해졌습니다. 본문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에 전령이 패전 소식을 실로에 전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두려워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릴 무렵 온 성읍이 슬픔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진중에서 도망해 나온 전령으로부터 패전 소식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제사장인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전령이 전한 4가지 비보 중에서 엘리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소식은 4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죽음도 큰 슬픔이겠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통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엘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수중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한 제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처음 세 가지 비보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네 번째 비보, 즉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시력을 잃은 98세의 노쇠한 노인은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너무 비대해서 몸을 가누지 못해 죽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과 한날의 죽음으로써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엘리 집안의 비참한 최후는 이미 두 번이나 경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40년 사사 경력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 대해 무절제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수치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리에 마음을 확고히 두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까지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구절에서 처음 사사로 소개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므로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비극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슬픔은 엘리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이 가까웠을 무렵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남편도 전장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엘리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됩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해산은 비나스의 아내가 여러 슬픈 소식을 한꺼번에 접하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은 날은 여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가족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일어나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아이를 영광이 없다, 카봇이라는 말이 영광이란 말인데 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영광이 어디 있느냐 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슬픔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소와 제사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곧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사건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의 며느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엘리와 그 가문이 비통한 마지막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이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